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에는요 많은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를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많은 자유를 줄 수 없죠. 그들이 커가면서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자유를 가꾸을 수 있을 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합니다. 또 자유하려면 부여해야 됩니다. 풍요로워야 됩니다. 가난하면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하게 되는 길, 지혜롭게 되는 길, 풍요롭게 되는 길로 이 성경의 내용들은 충만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여리고의 모습은요 그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굳게 닫힌,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그 여리고 성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견고한 철옹성처럼 보입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철벽과 같은 성, 그래서 도무지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성, 그 안에는 왕이 있고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테면 와봐라 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서 있는 그러한 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여리고가 이렇게 견고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죠.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 실제가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축할 때 감리를 하죠. 잘 지어졌나, 견고한가, 재료를 리포트한 대로 썼나, 감리를 할 때 겉을 쭉 둘러보면서 잘 지었네 이렇게 판단하는 감리는 없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자신감이 차 보이는 여리고 성의 내부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우선 내부자의 증언, 라합의 증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한 이후에 이 상황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여리고의 랜드마크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성문을 굳게 닫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요 그들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한 것은 그들이 자족해서 풍요로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용기가 결핍되어 있고 평안이 결핍되어 있고 자신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굳게 닫은 것입니다. 저는 이 굳게 닫힌 여리고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선 탁 머리 떠오르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토록 굳게 문을 닫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약해서입니다. 부요해서가 아닙니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굳게 닫으면 닫을수록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중보가 간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게 주신, 또 한국 교회에게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출 이집트가 시대적 사명이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이에게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주셨죠.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대적 사명이 바로 북한과 통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굳게 닫힌 여리고를 바라볼 때 저는 무엇이 떠오르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많은 이들이요, 성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때로는 그 성벽은 돈으로 쌓기도 합니다. 명품으로 하기도 합니다. 혹은 화려한 나의 이력으로, 커리어로 세우기도 합니다. 다양한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온 것을 막아섭니다. 대화를 살펴보면 아주 안전한 영역 외에는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미래 사회는 어떻고,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깊은 내면은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감정들, 어렵게 씨름하고 있는 갈등들, 그것들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네트워크의 홍수, 정말 이렇게 네트워크가 많은 시대가 언제 있었을까요? 그러한 홍수 속에서도 극도의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의 성벽을 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 모습을 드러내도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여전히 나의 이 갈등들을 드러내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사회 속에서 받고 있는 존경과 인정을 나를 오픈한 이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서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높게 쌓고요, 괜찮은 겉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어떠한 간섭, 조언, 어떠한 형태의 영향도 극도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문을 닫아놓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진정한 내적 영역 속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너무나 견고해 보이지만 두려움으로 가득한 성,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세웠던 성벽인데요,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의 창살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바로 당신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갇혀 있겠느냐? 언제까지 고립되어 있겠느냐? 언제까지 소외되어 있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영역 속에, 그러한 존재 속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참된 자유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 여리고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마지막 절 20절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가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감옥과 같았던 성벽, 나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막아섰던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사건, 이것이 자유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실제보다 더 실제와 같이 이 사건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똑같습니다. 예수아, 조슈아, 똑같은 다 이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로 정복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신의 육체를 둘로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막힌 담을 허물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연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하기를 원하신 일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고립과 소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와 같은 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여리고를 향하여 왔을 때에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펴보면 참 많은, 저도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을 관찰하고 살펴볼 때 인생에는 참 역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언가 내가 세우려고 하면요, 반드시 무언가 헐어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결혼해서 부부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면 싱글 라이프를 헐어야 돼요. 억압이 무너져야 자유가 오고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옛것이 지나야 새 것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국이 무너져야 그분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이 무너져야 그분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이 무너져야 그분의 부요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나의 어리석음이 무너져야 그분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와서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구하면서도 두려움의 성벽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요함을 구하면서도 결핍의 나라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면서도 어리석은 삶의 길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여전히 나의 불안정한 왕국에 또 하나의 벽돌로 하나 두는 거예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갖다 두는 거예요. 많은 방들 중에서 가끔 내가 찾아가는 방 수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죽음이래요. 막힌 것, 멈춘 것이 바로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혈류가 막히고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것입니다. 이 여리고, 인간의 왕국, 나의 왕국, 바로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화는 바로 생명을 말하죠. 소통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7절과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벽 뒤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인간의 왕국을 짓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장의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교인이고 등록교인이고 집사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나의 성벽 안에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안에 나의 왕국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갇힌 채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군대를 맞이함으로, 라합과 같이 그의 군대를 맞이함으로 성벽이 무너지면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은 여러분 크리스찬의 다양한 어떤 신앙 스타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나의 성벽, 나의 주장, 나의 고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아래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이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벽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에게 제가 한번 식사를 사겠습니다. 네, 없으신 걸로 알고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20개의 절 중에서 총 14번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벌써 이 한 구절에도 여러 번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7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수이고 신의 수, 신성한 수를 말합니다. 자,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오늘 14번이나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찔끔 열어놓은 수돗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그분은 조그마한 촛불이 아닙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과요, 적정선에서 타협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만으로 나의 삶에 인정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7일째 날 7번째 바퀴, 완전한 날, 완전한 수가 찼을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완전함이 임하기 전에는요, 조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가 임할 때까지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이라도 뭐 벽이 이쪽이라도 좀 허물어지고 벽이 좀 뭔가 흔들리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데 걸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 선명하고 극단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다양함을 인정하는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입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갈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마음을 다하여 살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주님 압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판받는 자와 심판을 면한 자, 빛과 어둠 섞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나의 주권과 타협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여리고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 성벽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완전히 인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무너졌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장면도에 유심히 보면 참 재미있고 독특한 부분입니다.
자, 7일을 돌았는데요, 7일 중에 6일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는데요, 그 7바퀴 중에서도 6바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침묵합니다. 나팔 소리만 들렸습니다. 6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인간의 숫자를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했을 때 누가 막아섰죠? 베드로였습니다. 왜 막아섰습니까? 예수님이 싫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아섰죠. 예수님은 가차 없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극한 선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은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7번째 날, 7번째 바퀴에서는 함성을 지릅니다. 함성을 지를 때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성을 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함성에 여러분의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함성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오늘 그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대감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 함성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구호도 아니고요, 추임새도 아니고, 뭔가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는 전조적인 사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시며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옷자락이라도 닿았으면 하고 고백하는, 바로 구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말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몇 번 부를까요? 7번 부를 겁니다. 오늘은 3창이 아니라 7창을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건 제 신앙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의 리더 중에 한 분으로 세우신 유기성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의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조차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심한 통곡, 그분도 cry out,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열쇠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고 부요하고 지혜롭고 평안의 그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완전히 인정하십시오.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뭐 대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수시로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이따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까? 커리어에 있습니까? 재정적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옛성, 보잘것없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야망, 그 모든 헛된 성벽들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성, 나를 참으로 보호하고 나를 세워주는 영적인 축복의 성, 참된 용기와 담대함의 성,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있는 성, 그 성을 주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